오늘은 요셉의 기근 정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아직까지 가나안과 이 애굽을 포함해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대기근이죠. 7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기근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이 계속되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요셉이 이 애굽에서 이 기근 정책을 펼치는 것을 지금 쭉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기근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필 주요 주제에 해당합니다. 이런 요셉의 기근 정책 이야기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자면 야곱의 족보죠. 우리가 이게 창세기 37장이죠. 창세기 37장부터 다루고 있던 야곱의 족보 이야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러하니라라고 해서부터 그때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야곱의 톨레돗. 좀 유식해지세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니까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족보 가운데 있는 지금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서 야곱이가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그리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지금 야곱의 족보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요. 요셉의 기근 정책과 야곱의 족보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듯이 성경에서는 상당히 지금 꽤 13절부터 26절까지니까 이 13절, 14절에 이르는, 그죠? 상당히 꽤 많은 분량을 갖다가 할애하면서 요셉의 이 애굽의 기근 정책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야곱의 족보와 관련되어서 이 내용이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추측을 해야 돼요? 관계가 없는 걸 성경에서 이렇게 실어놔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관계된 이야기들을 실어 놓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셉의 기근 정책이 야곱의 애굽 정착과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적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내용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각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이걸 갖다가 애굽에서 요셉이가 아주 지혜롭게 기근 정책을 잘 펼쳤더라,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을 했더라, 이걸 지금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요셉의 기근 정책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갔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은 27절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의 기근 정책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문 47장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죠? 이런 말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셉의 기근 정책으로 이루어졌던 그 어떤 일 중에 하나가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이라는 그 낯선 땅에서 잘 정착하고 번성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그죠? 자,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야곱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보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9장 33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창세기 49장 33절로 50장 2절까지 읽읍시다. 3절까지 읽읍시다. 창세기 49장 33절로 50장 3절까지 시작. 야곱이 그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묘물 항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의 장례를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있어요. 지금 보세요.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몸에 향을 처리하는데 그 향을 처리하는 전문 의원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향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대요.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라를. 이해하셨죠? 애굽의 미라 기술은 상당히 발달돼 있죠. 미라는 누구를 미라로 만드나요? 아무나 미라를 만드나요? 바로 왕이나 그죠? 여왕 같은 그런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을 미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이 높을수록 미라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길죠. 얼마 걸렸다고요? 40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장례를 하는데 재밌는 그 절에 두 번째 또 이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고요. 70일 동안 곡하는 사람의 장례는 일반 장례예요, 국가 장례예요. 국가 장례죠. 보세요. 가족들이 곡하였다가 아니라 누가 곡했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는 애굽의 국가 장례로 이 야곱의 장례가 치루어졌다고요. 그래서 70일이나 걸렸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지금 이 도달에 있었느냐를 갖다가 이 장례식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추측이 된다고요. 이게 그러면 야곱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누구 덕분이죠? 요셉이죠.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요셉이죠. 요셉이가 이 애굽에서 치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지금 요셉의 이 정책과 지금 연결되어서 지금 이게 설명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다시 이제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애굽의 요셉의 기근 정책을 살핍시다. 47장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긍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까. 아멘. 여기서 일단 우리가 살필 게 뭐냐면 가나안 지역의 극심한 이 애굽 지역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지역과 애굽 지역의 극심한 계속되는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돈으로 곡식을 사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자 그 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닥에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다 바로의 궁에 그 돈들이 모이게 되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라고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수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란 돈은 다 지금 어디에 궁 모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궁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경제력이 지금 애굽의 이 바로에게로 집중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근 정책으로 인해서 애굽은 이 고대 근동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왕정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돈이 다 떨어졌대요. 이 당시에 화폐는 오늘날과 같은 화폐가 아니라 이 당시 애굽의 화폐는 은을 화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반 상식적인 얘기인데 옛날에 화폐를 조개로 썼던 시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조개를 화폐로 썼다니까 의아해합니다. 아니 조개는 그냥 아무 때서나 구해가지고 그래서 화폐할 때 이 이제 화자에다가 재화 제자 화자에 자세히 보면 그게 조개 패자가 들어가 있죠. 이해했죠? 그 조개 패자가 바로 이제 그런 화폐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 이 조개가 어떻게 화폐가 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아무 조개나 갖고 와서 막 거래를 하면 그래서 돈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때 쓰였던 조개는 그런 조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옛날에 쓰였던 조개는 그러니까 이 희귀한 조개라고 설명해야겠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아주 귀한 조개들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개들. 잘 있지.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거기서 구해가지만 와야지만 되는 조개들을 갖다가 화폐로 썼다고요. 그래서 이게 돈보다도 더 희소성이 귀했다고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있었다고요. 화폐로 만드는 것은 희소성의 문제거든요. 그게 희소성이 떨어지면 화폐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조개가 그런 조개를 가지고 화폐로 썼다라는 거. 잘못 알고 있으시면 안 돼요. 아무 조개나 다 화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튼 그래서 돈이 다 떨어졌대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화폐 대신에 요셉이 가축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질문이 들어가죠. 요셉의 정책에 대한 질문. 요셉이 이 백성들에게 화폐가 떨어지자 가축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이 요셉의 치리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쉽게 유추가 가능해요, 이것은. 만약에 이 백성들이 가축들을 그냥 기르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근은 계속 심해져요. 그죠? 양식은 떨어졌어요. 구할 데도 없어요. 사람이 먹을 양식도 없는데 가축들이 줄 곡식은 있어요, 없어요? 더더군다나. 없죠. 그럼 그 가축들은 다 어떻게 되죠? 굶겨서 죽여야 되는 거야. 폐기 처분해야 될 짐승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축들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가축들을 가치를 매겨서 지금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국가의 입장에서는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한다는 입장에서 득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이 가축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귀중한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득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정책은 잘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는 것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직책이 뭐였죠? 바로 왕의 가축들을 돌보고 그죠? 기르는 그런 직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자,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 말과 소와 양과 또 나귀들을 다 갖고 와서 이제 바로왕에게 요셉에게 곡물로 바꿔갔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왕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뭐가 늘어난 거죠? 이 가축들이. 그러면 이 가축을 돌볼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겠죠. 그 담당을 맡은 자가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 그럼 얘네들한테는 뭐예요, 이게? 로또를 맞은 거죠. 한마디로 수지 맞은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핫한 그 자리들의 요직에서 이 사람들은 거기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그 기반 틀, 안정되게 경제적으로. 이해하셨죠?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어떻게 되었든. 이걸 우리는 특별 은혜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은혜도 우리가 오늘은 좀 물질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제 얘기니까 어쨌든. 그죠? 이거는 이제 경제 돌아가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특별 은혜 가운데 물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시는 그런 은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요셉의 형들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죠. 분명하죠.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 나갑시다.
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18절 시작. 그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해가 다가고 새해는 무슨 해냐면은 이제 기근의 7년째를 맞이하는 해요. 이 기근의 7년 대기근의 마지막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해가. 이제 끝이 났어요. 이 기근이. 이 7년을 끝으로. 그래서 이 7년째라는 게 어디서 확인되냐면, 자, 보세요. 23절 가보세요. 좀 확인해 봅시다. 23절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보세요. 이번에는 요셉이 곡식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나눠줬다고요? 종자까지 나눠주고는 그 종자를 그 해에 뿌리게 했다고요. 그래서 기근이 끝났다는 얘기, 안 끝났다는 얘기요.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7년 기근 마지막 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종자까지 주면서 이제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여튼간에 가축도 다 떨어지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토지와 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양식을 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19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 최종에 가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토지와 함께 자신들의 몸을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요청하면서 몸과 토지를 조건으로 해서 곡식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과 교환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들을 가지고 왔죠.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가축들도 다 넘기고 나니까 없어. 남은 건 토지하고 몸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는 토지를 팔았겠죠, 먼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자기가 일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곡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잔인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있죠. 어려운 시기에 불쌍한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배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을 공산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요셉이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공산주의적 관점에서는 요셉은 아주 매우 비윤리적인 부르주아의 앞잡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처죽일 인간이죠. 공산주의 입장에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유물론적 사관이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과연 그러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날로 치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서 3,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무슨 사회예요? 3,000년, 500년 전 이전이면은 고대 사회.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 그죠? 5,00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생성되고 난 지 1,000년, 1,500년 정도 지나고 1,500년 맞죠? 그 정도 지나고 나서 발생한 일이에요. 아주 그냥 고조선 시절에 있었던.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쪽으로? 아주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발생했던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는 고대 왕정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이 고대의 왕정국가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이 사건의 배경으로 이해하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공산주의가 가진 무상 배급의 어떤 개념이 과연 맞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듯이 무상 배급으로 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곽주도 받지 않고 토지도 받지 않고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무상 배급을 했던 저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저 북한. 예. 북한이 그래서 그 무상 배급을 해가지고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들. 이건 뭐 무상 배급이라는 게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적인 그저 이데올로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완벽한 인간의 체제가 될 수가 없다고요. 더군다나 보세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무상 배급을 하는 것을 갖다가 북한의 이 공산당은 어떻게 이용했죠? 이 공산당원들이 지배계급들이 백성들을 탄압하는 수단,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죠. 그나마도 이제 그거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던 무상 배급이 이제 쫄딱 국가가 부도날 상태로 망한 상태일 정도로 되니까 한참 됐죠. 무상 배급이 끊어진 지가 이제는.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못한 국가 시스템의 마비가 왔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탈북민들이 나와서 최근에 북한 소식을 갖다가 저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를 잠시 보니까 거기서 한 탈북민이 이 무상 배급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전부가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면서 오히려 회사에다 돈을 갖다 준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에 나가면은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한 만큼.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월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무상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무상 배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노동력은 착취당하는데 월급도 못 받고 무상 배급도 못 받아요. 회사에 나가면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손해죠. 그러니까 회사에 안 나가려고 회사에다 돈을 갖다 바치는 거야. 그리고 회사에 빠져서 그 시간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북한의 현 주소라는 거야. 뭐 제가 북한을 욕할 마음은 없어요. 거기서 나온 그대로 지금 TV에서 나온 그대로 그 탈북민이 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욕받아서 싸죠. 뭐 하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상 배급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사유재산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겠냐고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뭐죠? 이거는 생존권이죠. 그것 자체를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복잡 미묘한 게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무상복지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는 생활 지원이라든가 의료 보건 사업이라든가 교육 지원이나 주택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사회복지적으로.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이게 뭐 파퓰리즘이라고 하죠. 그냥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상복지를 한다는 것은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정책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 성경에서 지금 요 부분 요셉이 지금 이렇게 받고 물질을 받거나 뭘 받고 이렇게 이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계속 본문 확인합시다. 20절로 22절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보금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바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 토지가 국유화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23절부터 계속 읽읍시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조세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 요셉의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가 되죠. 이 조세법은 23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어라. 자,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조세법이 나오죠. 그죠? 20%만 내라라는 거예요, 조세를. 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막 5분의 1 내라고 했으니까 되게 많이 세금을 거둔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조세니까 산술적인 계산을 해야 돼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그렇게 많은 조세를 거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소장농에게 주인이 이제 그 거두는 조세 그 세금이 약 50%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량을 가져갔대요. 이건 보통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이 20%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주 적은 거죠. 자, 그럼 오늘날하고 비교해 봅시다. 오늘날 이건 단순히 산술적인 비교예요. 종합적인 비교를 해가지고 막 복잡하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산술적으로만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저기 북유럽 쪽의 선진국들이 복지제도를 잘 쓰잖아요. 복지제도를 잘 하는 대신에 그들이 걷는 세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약 46%에서 43%에 이르러요. 서북유럽의 선진국가들이 걷는 세금이 약 50%예요. 우리나라는 직접세, 간접세를 다 포함해서 대충 따지면 약 27%의 세금이 거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면서 이제 내는 세금이 그 정도 된대요. 우리도 그러니까 안 내는 것 같은데 많이 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술적인 계산만 한 거예요. 여기 20%보다 우리나라가 더 지금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결코 요셉이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창세기 41장 가보세요. 본문 접어놓고 창세기 41장 34절로 35절 보세요. 창세기 41장 34절로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애굽에 앞으로 닥칠 이 풍년을 대비해서 풍년이 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정책, 조세 정책을 바로에게 뭐 하는 거죠, 이게? 아뢰는 거죠, 고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두라고요? 풍년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5분의 1로 거두라고요.
이때 세금은 보세요. 이 곡물의 5분의 1을 걷는다는 것은 땅 주인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 거? 백성들한테서. 땅 주인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5분의 1을 걷었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땅 주인에게 5분의 1을 걷었다면은, 그런데 소작 농민일 때는 얼마를 더 걷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5, 그죠? 2분의 1을 걷어야겠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왜? 땅 주인한테도 5분의 1을 걷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세법은 그 땅 소유가 자신 백성들에게 있을 때 시행했던 조세법이었다고요. 이전부터. 5분의 1이. 갑자기 지금 늘어난 게 아니라. 더군다나 소작농이 돼가지고 이제는 땅까지 뺏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뭐예요? 그대로 걷게 한다고요. 더 내라고 안 한다고요. 네 땅가 이제는 네 땅일 때는 니들이 이만큼 냈으니까 네 땅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더 많이 내야 돼라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지금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세법이 관대한 거예요. 좀 뭐라 그래? 악의적인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관대한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성경을 가지고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세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25절 읽읍시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26절도 마저 읽읍시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백성들이 그래서 이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의 이 조세법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이 지금 매우 지금 이 요셉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환호하고 있다고요.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성들에게 요셉이 큰 자비를 베푼 거죠. 어떻게 보자면 국가로서 얼마든지 더 심한 조세법을 시행해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공물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 내던 조세법을 그대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자신들에서 이제는 바로에게로만 땅의 주인만 바뀐 거예요. 생활면에서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지금 생명의 은인입니다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정책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먹고 살 양식도 얻게 되었고 저자식도 다 살릴 수 있고 자신이 살아가는데 아주 그죠?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요셉이 이게 뭐예요? 착취자냐? 요셉이 은혜의 시행자냐? 은혜의 시혜자냐? 이해하셨죠? 어디죠? 은혜의 시혜자라고 지금 성경은 풀어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각을 발견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일반 은혜. 일반 은혜라는 게 뭐냐면 특별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일반 은혜예요. 지금 이 일반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베풀어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요셉을 통해서 일반 은혜를 얻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얻고 있죠. 지금 성경의 본문이 그리고 있는 내용이죠.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집에서 찾은 예화예요. 가수원을 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그 한 해에 그 해 일조량도 좋고 모든 이게 기후가 좋아가지고 잘 맞아서 아주 사과가 탱글탱글 맛 좋게 품질이 좋은 사과가 잔뜩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자랑을 한 거죠. 내가 올해 농사를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잘 지어서 아주 좋은 수확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수확철을 곧 앞두고 나서 강력한 태풍이 한번 샥 불어오니까 그 사과들이 몽땅 다 떨어져 가지고 자랑이 무색하게 되었죠. 값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그 품질 좋은 사과들이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그렇게 낭패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일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일반 은혜도 있고 산다니까요. 특별 은혜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지구에 대한 예로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구는 특별히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까? 만약에 지구가 지금 크기보다 여러분들 10%만 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구를 하나님이 이 행성을 지금의 크기보다 딱 10%만 더 크게 만든다면은 물의 수증기가 증발이 안 돼요. 이게 중력이 세져서 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순환을 안 해요.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죠. 썩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반대로 지구를 10% 작게 만들었어요. 지구가 지금의 크기보다 10% 작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수증기가 전부 다 지구에 이게 뭐가 되죠? 중력이 이제 약해져 가지고 수증기로 다 물이 날아가 버려요. 지구에 물이 없어져요. 달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지구의 크기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태양과의 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우주이 얼마나 수천억 개의 많은 별들이 있어요. 이 별들 중에서 태양과 지구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생물이 살 수 있는 딱 알맞은 거리에 있는 행성은 없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조금만 멀어져도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하나만 더 할까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 여러분, 지구가 조금만 빨리 돌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여러분, 지구가 조금만 빨리 돌아가지고 이 태풍이 매일 불어닥치는 자전이 조금만 빨리 돌아도요. 온 지구에 태풍이 다 불어서 사람이 못 살아요, 여러분들. 그럼 지구가 조금만 천천히 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 이게 자전과 공전이 조금만 늦게 돼도 이 뭐라 그러죠? 날씨의 기온차가 아침과 저녁에 이 기온차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져요. 낮에는 영상 150도, 영상 200도, 밤에는 영하 150도, 영하 200도. 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하나님이 완벽한 지구를 설계하셨다니까요. 완전한 이 지구의 자전 속도. 여러분, 지구가 왜 파란 줄 아세요? 대기가 왜 파란? 다른 별들은 안 파랗다니까. 이렇게 파랗지 않아요, 행성들. 그렇죠, 여러분들. 지구가 왜 이렇게 파랗냐면은 이 지구의 대기권이 가지고 있는 수소와 질소 이런 대기권에 포함된 이런 그죠? 이 공기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빛으로 푸르게 지구가 빛나는 거예요, 우주에서 볼 때. 여러분들, 이 비율, 이 질소와 산소 이런 비율들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생물은 또 못 살아요. 그 비율도 완벽하게 설계되었죠. 어느 하나 설계 없이 이 지구가 그냥 이게 우연히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설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이게 일반 은혜라고요. 그거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저쪽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무슨 뭐라 그랬죠? 진화되었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인간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이 어떻게 또 애굽과 또 야곱의 가족 가운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죠? 만약에 살만하지 않는데 너 저기 뭐예요? 어디를 표현하면 되나? 저기 달나라에다가 인간 하나 창조해 주시고 거기서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이 될까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죽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땅에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들, 오늘 보세요. 이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그죠? 약속하신 은혜들이 있다니까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